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서는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는 도망자 다윗의 상황인데요. 이 도망자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 굴이었습니다. 동굴이었는데 동굴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피해가지고선 지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굴에 누가 왔다고요?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안전하게 있던 그곳에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요, 그곳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곳은 정말 안전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서 4차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조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4차 확산이 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가 와서 변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우리에게 되게 큰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만약에요,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감염이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도 감염이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런 뉴스가 나면 굉장히 혼돈 속에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는 마스크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이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곳이 지금 위기에 닥친 겁니다. 자신이 숨어있던 그곳으로 사울이 온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엔게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해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천연 요새입니다. 접근이 어렵고요, 바위들이 우뚝 솟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접근도 어렵고 굉장히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해요. 안전하고 이곳은 기름지고 비옥한 지역이에요. 사해 근처에 오아시스 지역이니까요, 비옥할 거 아니에요. 이 비옥한 지역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그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다시 한번 온 거예요.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크게 편안하게 안정감을 막 느끼고 두려움 없이 산 건 아닙니다.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는 시가 시편 57편인데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고 천연 요새고 생명이 움트는 그 비옥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위기감과 위기의식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굴은 안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굴에 누가 왔다고요? 사울이 왔다는 겁니다. 위기인 줄 아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의 장이 열린 겁니다. 사울이 다윗과 사람들이 있는 그 굴에 들어왔는데 이 굴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뒤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뒤를 보기 위해 왔다는 건 용변을 보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굴 안쪽 깊숙한 데 지금 숨어 있거든요. 숨어서 숨죽이고서 이러고 있는데, 걸리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어때요?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위기인 줄 알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다윗과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드러난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타이밍에 죽을 것과 같은 자신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에, 이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온 이 타이밍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죽입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가신들이 있는 이 기회.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죽입시다 라고 하는 이 기회에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사울을 당신에게 보내주셔서 사울을 죽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일어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행동을 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에 움직였을까요? 다윗은 진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지금 왔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서는 행동에 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은 벌어집니다. 인생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린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뭐 행복하다 또는 두려움이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위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있을까요? 선택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그 하루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합니다. 항상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밥을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먼저 할까, 심지어는 양치를 먼저 할 것이냐, 물을 한 잔 먼저 마실 것이냐, 세수를 먼저 할 거냐, 머리를 먼저 감을 거냐 같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린 모두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연속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선택을 절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도록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100% 전부 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다 포기하고 선택하겠냐고요? 아무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선택해 보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텐데,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떠한 유익도 없고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오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유리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경우는 언제 있을까요? 궁지에 몰렸을 때는 쥐도 고양이를 물어요. 죽기 직전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자기 죽을 건데 여기서 꿈틀거리고 가만히 있다 죽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죠. 어제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펜싱에서 굉장히 많은 메달을 지금 획득하고 있어요. 단체전 아마 전 종목에서 아마 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뭐 다 딴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단체전을 할 때 보면 마지막 점수를 이제 내잖아요. 점수를 내야 되는데 스코어가 벌어지건 적게 있건 제일 마지막 라운드에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는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서 있을까요? 적은 점수 차로 이겨야 되니까요. 아니요. 내가 1점 차로 지건 20점 차로 지건 30점 차로 지건 의미가 없어요. 지는 건 다 똑같아요. 메달을 따냐 못 따냐의 문제지, 3, 4회전 경우에 메달을 따냐 못 따냐의 문제지, 1점 차로 졌으니 잘했고 10점 차로 졌으니 못했다가 아니에요. 1점 차로 져도 2점 차로 져도 10점 차로 져도 진 건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라운드에 점수차가 나서 지고 있으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나면은 끝나버리니까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소화시키면서 손해를 줄이면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면하고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판단한 그 선택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보고 세상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그냥 평범한 지식을 놓고 봤을 때 어때요?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기 속에서 고통받게 만드는 사람이 적군의 수장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의 수장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뒤를 보이면서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누가 과연 돌려보내주자고 얘기하겠냐고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수장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에. 다윗의 가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에요. 타당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린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테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다윗은? 도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할까요? 다윗은 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갑니다.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듭니다. 칼을 뽑아들고 옷자락만 팹니다. 그리고 사울이 안전하게 나가도록 내비둡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신들이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는 움찔거렸을 때 다윗은 뭐라 그러죠? 하지 마라 하고 하면서 그만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옷자락을 베고 사람들을 말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은 찔린다라는 단어가 가진 건 어떤 의미냐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못 죽여서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상황에 온 것 자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져 세워진 자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신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가지고 세워놓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고요.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해요. 나는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나는 결코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에 놓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놓고 다윗은 고민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상황과 현상과 그 실제적인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 나한테 가장 옳은 것인가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의 기준에서 그것이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일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이렇게 예언된 게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상황을 놓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만큼 판단했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이슈로 오는 것 중에, 큰 이슈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이 가상현실 세계가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교육계 안에서도 꿈틀꿈틀거리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요.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요, 가상현실에 있는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멘트도 알리더라고요. 가상현실로 만들어진 가상의 그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팬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걸 보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쓰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가상 전도사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상상을 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상현실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는 판단할 거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판단하고 선택하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근거와 판단은 뭘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선언하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당신을 처벌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왕 사이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얘기해요. 어째서 나를 핍박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으로 쓰셔서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가 다윗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령 그것이 나한테 조금의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확신에 대한 근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의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딘데 내 선택에 확신이 떨어지고 신뢰가 없어지면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 해도 내가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내가 왜 이곳으로 가고 있지? 분명히 그 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올 때는 당연하고 맞다고 여겼던 것이지만 내 확신이 흔들리고 내 선택에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고 아쉬워하며 미련이 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와 같은 하소연과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10번 중에 10번을 전부 옳게 선택하거나 10번 중에 10번은 전부 잘못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련이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움이 안 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선택에 대해서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요. 그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걸까요? 내가 더 탁월한 능력 있고 지적인 능력과 경험치가 많이 쌓여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 더 대단한 능력자가 돼버리면은 나는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선택이 절대 항상 옳은 선택이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가지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 너무 굴뚝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나의 의지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존재의 불완전한 선택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도 쌓고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불완전하고 내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선택을 완벽한 모습으로 변환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선택이 틀렸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상쇄시켜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손을 안 잡겠냐는 겁니다. 안 잡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전부 잡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가장 완벽한 선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완벽한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고통 없이 가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에 살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상황이 좋은 거,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나쁠 때 가리지 않아요. 그냥 다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대단한 능력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러한 놀라운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에서도 다윗은 결코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안에 있을 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상관없이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버텨야 돼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 성령님의 보호하심 안에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루틴으로 생활하는 모든 루틴의 패턴들은요, 나에게 최적화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한 방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패턴화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가장 나에게 좋고 가장 멋지고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삶의 패턴이고 편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판단이 있고 몸에 체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발버둥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나아갈 때, 은혜에 내가 젖어서 안기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와 그 하나님의 확신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단순히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만 유난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만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품 안에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사사로운 유익이 아니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더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